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려 날씨가 선선하지만 이번 주에는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월 초순이지만 벌써 30도가 넘는 그러한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 여름은 관측 사상 가장 긴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기후 변화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경우 지난달 5월 29일 5월 달은 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 최고 기온이 52.9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52도, 그 날씨가 어떤 날씨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더워서 샤워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그 물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샤워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물이 필요한데 인도에서 이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적인 폭염, 요즘의 폭염은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더위를 먹고 쓰러진 온열 질환자들이 병원으로 쉴 새 없이 실려오는 것이 인도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맞이해서 여름을 지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고령층들은 땀샘이 감소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 어르신들은 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날 온열 질환에 특별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유념하셔가지고 더위 먹지 않도록, 수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이번 여름을 나시하겠습니다. 여름을 나기 위한 준비물, 부채도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는가? 물병이 필요합니다. 텀블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6, 7, 8, 3개월은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들이 물을 꼭 휴대하시고, 여러분만 드시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목이 말라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한 잔 드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을 건네주면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유비무환, 이미 기상청에서 예고된 이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3장 감람산 강화 설교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말세의 징조를 볼 때,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그냥 여름이 아닙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기후 변화입니다. 이러한 기후의 변화,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자가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문 앞에 이른 줄 우리가 알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며 종말을 잘 대비하라. 감람산 강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에 들어가 보면 이 종말을 잘 준비한, 예수님의 종말을 잘 준비한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논쟁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 시몬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 당시 최고의 향유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나드의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고 그 당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진 향유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1년치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진 향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주님께 그 어떤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께 헌신한 한 여인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도 헌신을 하고도 오히려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말을 들었고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녀를 변호하십니다. 그녀의 헌신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어서 이틀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였지만 여인만큼은 이틀 뒤에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죽음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녀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녀의 이름이라도 기록했으면 좋으련만 마가는 그녀의 이름을 알면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행한 이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헌신이 기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녀의 헌신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주님을 섬기는 헌신은 나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도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잘하신 일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그 가부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헌금하며 주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이야기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들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여인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헌신하였다면 정반대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의 대가로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가까워지게 되었고 임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 떡국을 먹고 또한 추석에 송편을 빚는 것처럼 이 유월절 음식은 양을 잡아먹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잔치를 하려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명이 함께 식사하려면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가장 큰 민족의 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공간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뜨기인 제자들에게 수도인 예루살렘, 서울은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면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의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아멘. 유월절 만찬을 베풀 그 장소 제자들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리고 그 장소를 주님께서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두 명의 제자에게 말합니다. 두 제자가 나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집의 주인은 자신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은 큰 다락방을 가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큰 다락방을 소유한 집주인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유월절 잔치를 앞두고 자신의 큰 다락방에서 성대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주님께 그 다락방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 집주인은 그보다 작은 방에서 유월절의 잔치를 이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집주인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서를 위해 준비하라, 주의 명령을 받았을 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여서 자신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이란 즉시 하는 것이고, 순종이란 토를 달지 않고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 집의 큰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림, 그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 아마 집집마다 아마 그 그림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림으로, 어떤 분은 자수를 하여서 집에 최후의 만찬 그림을 집에 두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그 집주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의 집에 큰 다락방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집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러한 집이 된 것이죠. 그 집주인은 돈만 많고 집만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믿음이 큰 사람이었기에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집과 그의 방은 최후의 만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성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순종은 아름다운 순종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두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장소는 제자들이 지금처럼 검색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보고 부탁해서 마련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고, 그리고 집주인이 순종을 통하여 그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여 자기의 집 다락방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그 나귀를 준비하신 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타신 나귀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가 치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나귀 새끼의 주인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자신의 나귀를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었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나귀를, 나의 다락방을, 그리고 나의 귀한 그 향유를 주를 위해 드리는 자, 주님께서 사용하시게끔 하는 자가 바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나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를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람 리처드 포스트는 그의 기도라는 책에서 샤를루 드푸코의 기도를 그의 책에서 소개합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제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는 그 일을 행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일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를로 드푸코의 아름다운 순종의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준비되어 있고 주님 명령하시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순종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수국이 피어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수국 물숫자처럼 여름을 상징하는 그러한 꽃이 일본에서 아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이 피어져서 장생포에도 수국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장류에 있는 배장로님 가정을 가게 되었는데 장로님께서 몇 해 전부터 수국을 가꾸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방을 가보는 해가 갈수록 수국을 잘 가꾸시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수국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도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셨고 수박과 다거와 함께 꽃과 함께하는 그러한 즐거운 신방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양봉도 하시는데 신방간 대원들에게 굴 한 병씩을 주셔서 참 좋은 환대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수국 그 꽃들이 소문이 나서 예배 드릴 때도 이웃 주민들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수국 꽃을 보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장로님은 찾아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셨고 꽃을 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차와 음료를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가꾼 그 꽃과 그 공간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만드셨는데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늘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므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간을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을 모시는 곳이 되어야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 더 나아가 이웃들이 드나드는, 자신의 큰 다락방을 주를 위해 드렸던 그 집주인처럼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처의 만찬의 큰 다락방을 예비하여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름 모를 그 집주인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사람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세상의 사람들을 환대하며 주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